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65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편 86편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는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요즘 제 아내가 아내와 저가 이 조카가 있습니다. 저희 동생들이 다 아기를 낳아서 이 조카들 사진이 자꾸 단톡방에 올라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카들이 너무 귀엽고 최근에는 코 파는 사진을 보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귀여운 모습만 봐서 그런지 제 동생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렁차게 새벽에 일어나서 올 때면 정말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막 부르듯이 아빠를 찾는데 너무 피곤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기도 우렁차게 부모를 찾듯이 다윗도 오늘 시편 86편에 종일 주야로 부르짖습니다. 저희도 매 새벽 저희가 주여 하고 외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많은 시편이 있지만 시편 86편의 다윗의 시편은 탄원시입니다. 직접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르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헤세드. 근데 이 가래를 이렇게 끌어와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을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헤세드는 번역할 수 없는 정확한 단어가 없는 한국어 성경에는 인자하심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loving kindness or mercy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의리, 고난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인내하심, 정확한 단어가 없죠. Kindness leads us to repentance. 이 구원으로 이루는 모든 의미를 한 단어로 농축할 때 헤세드란 단어가 참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시편 89편은 제가 항상 언급하는 이 샌드위치 구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샌드위치 카에즘 구조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의 탄원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과 동일하게 대칭으로 이루는 14절, 17절부터 두 번째 탄원이 있어요. 탄원들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칭으로 기록되고 중간 8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가 누구신가? 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놀랍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 신학적 정의가 이 중간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적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핵심 단어 헤세드가 3번 나옵니다. 인자하심이 3번 나오죠. 여러 시편이 있는데 정말 이것처럼 놀라운 신학적인 시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있습니다. 인간론, 신론, 종말론, 구원론, 기동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시편을 오늘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헤세드, 인자하심을 바라며 부르짖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다윗은 3번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1절부터 가난하고 궁핍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고요. 밤낮으로 하루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면 기도할 마음이 나십니까? 네, 안 나죠. 너무 가난하고 궁핍 힘듭니다. 힘들어요.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내 고난에 치여서 너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의 대상이 있고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긴급합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실 수 있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함을 7절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당연히 믿고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기도로 현실을 극복한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건강에 그런 걱정만 생각하고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이 왼수 같은 사람만 이렇게 자꾸 보이십니까?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양치기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죽여서 영웅이 됐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듣지 말아야 될 노래를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노래를 듣고 이 질투에 불타서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고 맙니다. 사울 왕에 쫓겨서 삶이 완전 망한 것이죠. 완전 망해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요, 아둘람 굴, 어두운 핏까지 떨어집니다. 정말 pit of despair, 어두운 굴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전화위복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왕이 된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이 다윗은 이 현실, 그 모든 상황에 구원의 뿌리시고 방패신 피난처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부르짖으며 나온 것입니다. 3절, 5절, 7절 다윗이 3번 부르짖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에서도 이 미니 샌드위치, 조그만 샌드위치 이 대칭이 존재합니다. 카이즘, 미니 카이즘이 존재해요. 3절에 종일 부르짖는 다윗을 발견하고요. 그것이 또 7절에 부르짖는, 환난 아래 주께 부르짖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샌드위치된 핵심 구절 5절에는 놀라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첫 번째 헤세드가 나오죠.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누구에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여기에 진짜 다윗의 고백이 미니 조그마한 이 샌드위치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단어가 오늘 핵심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 원어 헤세드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는 abounding in mercy, loving kindness.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넘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왜 주님을 찾고, 왜 두드리고, 왜 매달리며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합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후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져 계십니까? 말 못한 상처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고달픈 세상 속에서 왜 넘어져 계십니까? 왜 계속해봐도 내 방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에서
왜 쓰러져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오늘 나오세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짖던, 하나님 마음 붙들고 부르짖던 다윗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절 6절 비밀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은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선하신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에게 그 헤세드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후하게 보여주시는 분을 믿고 상 주시는 분인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오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저희 본문 구조상 8절부터 13절이 넥스트 본문인데요. 이 핵심, 샌드위치 중 가운데 부분이어서 이 핵심 부분을 제가 세 번째로 다루고, 먼저 1절부터 7절의 다윗의 탄원시와 대칭 구조를 이루는 14절, 17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4절 보시면 다윗의 환난 날과 대칭을 이루는 교만하고 사악한 자들, 다윗의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교만하고 사악한 자들이 나를 치고, 영어로는 insolent man. 이 포악한 무리들이, ruthless man들이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godless people, atheists, 양심 없는, 하나님이 없으면 선과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이런 무시무시한 자들이 다윗의 영혼을 삼키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그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을 14절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칙필레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칙필레이라는 패스트푸드 기업이 있어요. 저희 나중에 저희 아이들을 한번 칙필레이를 사주시면 인기 만점입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칙필레이가 너무나도 맛있어요. 저도 자주 먹는데요. 그중 인기 메뉴가 이 치킨 샌드위치와 이 와플 감자칩입니다. 네. 감자칩에서 이 칙필레이 소스를 찍어 먹으면 이렇게 착 해서 착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칙필레이 감자튀김이 또 뜨거운 걸 시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네, 꼭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너무 맛있는 이 칙필레이라는 햄버거, 치킨버거 샌드위치 패스트푸드인데요. 미국에서는 햄버거가 주로 주류를 이뤘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 시장에 이 햄버거, 이 소고기 패티만 있는 햄버거가 인기였는데, 이 치킨 샌드위치, 패티, 저 샌드위치 구조로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샌드위치 안에 이 치킨 패티를 써서 이 대중화시킨 놀라운 기업이 바로 칙필레이인데요. 여러분, 이 기업이 기독교 기업인 거 알고 계셨는지요? 기독교 기업입니다. 이 칙필레이 처음 창업주가 독실한 그리스도인 트루엇 캐티라는 분이셨습니다. 옛날에 이분이 이 레스토랑 사업에서 하시면서 일을 하시다가 너무나도 힘들게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업계는 너무나도 쉬는 날이 없어서 이 칙필레이라는 레스토랑을 창업을 하실 때 주일 하루 온전히는 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할 수 있게 지키고 일하는 것이 이 비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내가 레스토랑 만들면 직원들을 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 하루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지키게 일하는 그런 레스토랑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칙필레이입니다. 그래서 칙필레이 주일날 이렇게 아이들 사주시러 가시면 문이 닫아 있어요. 열지 않습니다. 주일에 온전히 쉽니다. 그 장사가 제일 잘 될 날 하루 문을 닫습니다. 이 인앤아웃도 기독교 기업인 거 아시죠? 인앤아웃 버거, 거기는 주일날 장사를 해요. 근데 칙필레이가 더 장사가 잘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 다음에 치크필레이가 제일 잘 돼요. 맥도날드는 한 12,000, 15,000개가 있는데 매장이, 치크필레이는 2,000, 3,000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몇 천밖에 안 돼요. 매출이 24시간 주 7일 여는 맥도날드와 다른 패스트푸드보다 더 매출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가보시면 정말 다르죠. 맥도날드가 너무 다릅니다. 깔끔하고요. 기독교 음악이 이렇게 쫙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거기 가면은 내가 섬김받고 싶은 것처럼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저희 가족도 분이 오시면 항상 치크필레이를 합니다. 너무 이 비전이 궁금해서 저 경영 비전을 한번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봤는데 이렇게 크게 써져 있습니다. 이 경영 비전을 혹시 아십니까? 치크필레이 경영 비전입니다. 영어로 To glorify God by being a faithful steward of all that is entrusted to us.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관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비전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기업은 이 비전부터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패스트푸드 기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저희 자본주의에 찌든 저희는 자꾸 하나님과 딜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까지 똑같이 하려 합니다. 트랜잭셔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노출되어 있죠.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환난과 고난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은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가난하고 그냥 궁핍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다 신앙을 지키려다 겪게 되는 사회적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려다 맞이하는 경제적 곤란을 다윗은 가난하다, 궁핍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치크필레이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일 영업, 주일 성수로 이 부당한 투기와 이익을 싫어해서 이 주식 시장에도 상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privately family owned company인데 이 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이 하나님의 프린시플, 하나님의 비전대로 경영을 하다 보니 너무나도 위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따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내 영혼이 expose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치크필레이의 다른 패스트푸드들은 달리 치크필레이는 크리스천 기업으로 이렇게 기독교 기업으로 소문나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다른 패스트푸드들은 동성애와 이런 것을 옹호하는 분위기로 갈 때 치크필레이만 타협하지 않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를 혐오한다는 소문이 퍼져서 어떤 환란이 찾아왔냐면요. 유리창을 깨부수고 테러하는 일들이 테러당하고 대학교 US 빌리지에서 퇴출당하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그래도 깨진 유리창에 가서 이렇게 먹어주고 사주고 이러면서 겨우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을 따르다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주일 성수하려다가 장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치크필레이처럼 동성애자들한테 테러당해 비즈니스가 망한 것 같아요.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요. 다윗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밸런스가 전혀 되지 않아요. 내가 잘못 관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따르다가 막 안 되는 겁니다. 삶이 거꾸로, 삶이 아둘람 굴로 막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럴 때 그것만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사자들 같은 원수들만 가득한 거, 원수들만 보이는 거야 앞에. 하나님 따르다 정말 혼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난을 합축시켜서 놓았던 그런 두려운 상황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인자하심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영성이 이 시대 저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담대히 치크필레이 주일의 문을 닫고 주일 성수를 지킨 독실한 기독교인처럼 그런 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와도
기도와 차원이 그냥 나에게 복 주세요 뛰어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과 하루 5번 기도하는 이슬람교보다 3000배 막 드리는 불교보다 저희는 영성이 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심은 없어도 영성이 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정확한 대상과 정확한 방법과 정확한 목적과 정확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알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신 attribute이신 헤세드를 붙들며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놀라운 사무엘상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윗이 급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여호와를 보고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in the hesed of the Lord.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급할 때 얻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윗을 막 죽이려 그의 신하들, 그의 신복들도 달려들 때입니다. 블레셋 때를 기억하십니까?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사울이 죽을 때 블레셋 군대에게 사울이 거의 죽을 때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 때문에 죽게 되는데 다윗은 그래서 블레셋 가운데 살 때예요. 블레셋 이 왕국 안에 살 때인데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식솔들이 다 납치당합니다. 다 이제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다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다윗을 돌려치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우리 가족을 회복하자. 이랬을 때 급합니다. 급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 낭망하고 자빠져서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랬습니까? 아니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He found strength in the Lord. 이 시편 86편에 이 역전의 용사 다윗이 이 영성을 뚫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자하심을 붙들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다급하였으나 그에게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 바로 그 좁은 길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그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한국 사람 기도한다고 나아지지가 않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더욱더 변하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고 나를 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혼자 같다. 나 혼자 같아. 누가 알아주지? 이 기도하는 걸 누가 알고 누가 알아줍니까? 이런 생각이 별의별 생각이 기도할 때 다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오직 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바라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주의 헤세드를 부르짖으며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편 86편처럼 저희가 살아가야 합니까? 기도하라고요. 너무 뻔한 적용이죠. 그런데 오늘 86편 시편은 그냥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8절부터 13절 제 중간에 핵심에 왔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데 없사오며 이렇게 다 나열이 됐는데 8절부터 13절 한번 다시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심장처럼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샌드위치 안에 제일 맛있는 게 있는 것처럼 제일 핵심이 8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저희 이 8절부터 13절에 시편에서 놀라운 저희 잘 아는 찬양들의 제목이 나옵니다.
주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이 9절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10절에 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나의 반석, 11절에 주 여호와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적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래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탄원시가 있죠? 환난 가운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찬송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때,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때에 이런 고백들이 그냥 고백이 아니고 이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도와 시편으로 삶 가운데 녹여내서 저희에게 시편 86편에 결정체 같은 보석이 나온 것이죠. 12절,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오니.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요, 저희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져 내려 더 이상 숨도 못 쉬실 만큼 답답하십니까? 오늘 시편 86편 다윗처럼 찬양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버리시는 게 아니라 위대하고 놀라우신 헷셀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희가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 찬양할 수만 있다면 다윗처럼 구덩이에서 저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햇새들을 인자하셔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만 할 수 있다면, 환난 가운데 찬양할 때 땅이 흔들리고 저희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손과 발과 머리에 가슴 온몸을 상하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큰 햇살, 큰 인자하심, 큰 사랑하심을 저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깊은 수월, 지옥에서 건져내셨음을 저희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옵니다. 환난 가운데 정말 내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아둘람 굴, 어두운 굴로 내 인생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두울 때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다윗처럼 시편 86편의 영성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쉽게 주님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에 인자하심에 픽스할 수 있도록, 저희 아이즈를 픽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크게 다급하고 급한 날,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아이즈를 픽스하였습니다. 그 어두운 굴에서 주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어두운 이 세상에서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인자심을 붙들며 바라보며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